벌써 이제 어, 가을에 접어들었고 상당히 조금 더 이번 주는 좀 추워집니다. 가을이 되고 계절이 되면 또 생각나는 것은 겨울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추울 것일 뿐 아니라 1년이 또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때에 어,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간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주간 중요하느냐 시작이라고 하는 어떤 전환점 그런 쪽에 방향을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다. 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과 여정 속에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또 나는 또 군대 갔을 때, 또 나는 어떤 회사에 취직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여러 번 있을 수 있었으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또는 잊어버리고 또 놓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짜 본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잘 쓰는 용어로 터닝 포인트다 이런 말하죠.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 중요한 날이 될 것이고요. 이 터닝 포인트는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찾아온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꼭 좋은 것만 자꾸 좋게 생각.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지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안 좋은 조건도 굉장히 축복된 일이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되었고 그 가난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큰 기업은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됐다. 아니, 가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자라는 게 너무 많을 텐데 그들 거 아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어진 기회를 터닝 포인트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고 하나님 주신 계획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잘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또 기회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쉽게 말해서 터닝 포인트 또는 전환점, 우리말로 말하면 전환점이죠. 이 전환점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우리 평생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개인에게 전환점이 있고요. 또 교회의 전환점이 있고요. 또 내 삶의 현장에 전환점의 시간표는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지금, 그렇다면 뭐죠? 나는 지금 전환점이 아닌데요. 아니, 지금 오늘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그때만 주시는 메시지, 부활 메시지, 재림 메시지 쭉 하는 가운데 오늘의 메시지가 있고 미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의 문제, 또 나의 기능의 문제, 나의 방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그 문제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굉장히 큰 답이 들어있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답도 없는 것입니다. 답이 있으면 문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큰 응답과 축복을 앞에 두고 그걸 그냥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나의 기능의 부분이라든지 나의 방향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전환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개인에게 말해서 내 기능. 예를 들면 나는 이 분야에 식당에 입장에서 전혀 음식을 만들 줄도 모르고 고기에 대한 태도도 잘 모르고 식당 시설도 잘 모르는데 식당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때 전화해서 내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내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내 기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으면 오후에 더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오전은 이렇게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럼 자, 초대교회를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늘 그럽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할 상태 때마다 메시지는 그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워진 그 최초의 교회를 초대교회, The Early Church라고. 우리는 그냥 CHODA, 그냥 초대 처치고요. 그냥 아니고 그 의미가 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정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걸 우리가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르다면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무엇을 찾아내는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은 뭘 찾아내는가? 인생 전환점을 잘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려면 뭐죠?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전환점이기는 한데 시작을 잘못해버리면 다른 결과가 또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람 말 있고 저 사람 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는 그 분야에 또 나름대로 나도 그거 해봤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도움은 됩니다만은 그런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 말씀과 관계없는 새로운 각오, 말씀과 관계없는 새로운 다짐. 하나님이 보장할 리가 없죠. 그건 네 생각이지. 사람들은 말 들어서 한 거 아니냐 이래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다면 은혜 받으면 오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 전에 그 세 친구들 함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요. 또 바울에게도요. 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한 계획대로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 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아니 놀러 간 사람도 있는데 그걸 관심도 없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 문을 활짝 여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쪽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어디로? 마게도냐로요. 그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빙 돌게 된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이 막혔을 때는 답답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말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또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똑 집어가지고 옮겼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 볼 수 있다고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하만이 온 유대인들을 말살케 하는 그러한 때에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고 그때 뭐죠?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럼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닌데 왕 앞에 나가겠다. 왕도요. 오케이. 왕이 사이에 떨어져야 왕비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달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3가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3가지 은혜가 되어졌을 때 그게 참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4절 읽은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자꾸만 나를 붙잡고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과거의 상처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이래 들어보면 거의 과거의 상처들. 술 먹고 얘기하면 전부 다 과거 상처 보따리 풀어놓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포럼 같은 거 해보면 다른 현장에서 이렇게 해보면요. 그 옛날 그거 또 풀었다가 풀었다. 옛날에 어느 부흥회 때 오래전 얘기는 부흥사 그러더라고. 다른 부흥사도 보통 그랬어요. 부흥회 때마다 제일 처시하는 대로 회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회개. 그럼 또 회개해놓고 또 내년에 부흥회하면 또 그 내용을 또 가져가고 회개했다. 집에 갈 때는 전부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회개한 내용을 또 가져갔다가 1년 가지고 또 상처받고 그걸 얘기하다가 또 부흥회 때 가지고 또 내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또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불신앙. 그 왜입니까? 실패해 보니까 자꾸 불신앙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된 생활들, 그리고 과거의 그것으로 인해서 온 영적 문제들. 여기서 못 벗어나요. 사단은 자꾸만 그걸 붙잡는 거지. 거기에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굉장히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대의 그걸 바라봅니다.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변화를 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숨겨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은요, 그때 오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오직의 축복을 좀 받고 싶은데 이게 이제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야 새로운 역사라는 옛날에 어떤 슬로우니까 새 시대의 새 역사 다 함께 참여합시다.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되고 군사정권 되는 것 같은데요. 말은 좀 그러니까 군사정권인데 그 많은 그 두뇌급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 나온 머리가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웅산 그 가서 테러 하는데 많이 죽게 됐죠. 많은 인물들이. 그러니까 내 두뇌와 머리를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그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두뇌와 머리를 헌신하느냐 그 참 중요해요. 새롭게 돼야 쎄쎄라는데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나와 43장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붙잡고 또 나를 붙잡고 새 역사와 새 일을 이루는데 자꾸만 나는 옛날에 잡혀있거든. 그게 뭐예요? 옛사람. 그 내 상태가 자꾸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다. 주로 상처받은 사람 들어보면 목사님 그런데요. 말씀은 그런데요.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요. 심령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었고 에스겔에서 37장에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꾸 들어가는 거 다 합니다.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디 앉아, 몸은 어디 앉아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예배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생각도 새로워야 됩니다. 생각. 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우리가 연예인들이 아주 멋진 옷을 예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옷을 내가 입는다고 그렇게 예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색상이 또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새로운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새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자,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에 중요한 세 가지. 옛사람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잡혀 있지 말아라. 거의 보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자, 그러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복음과 그 언약이에요. 복음. 아니,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듣던 얘기라고 치부해 버릴 때부터 복음은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약화돼 가면 인간에게는, 개인에게는, 시대와 국가에는 문제가 옵니다. 역사상 언제 재앙이 많으냐? 복음에 희미해질 때, 언약이 없어질 때, 그때 문제가 벌어요. 노아 시대에 왜 홍수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놓쳐버리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방주를 짓게 한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 언약.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다 예수 얘기하죠. 진짜 오직 그리스도. 사도기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지옥의 권세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잡히고 싶지 않은데 잡힐 수밖에 없고,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새롭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 있고 싶은데 변화가 내게는 안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지옥과 재앙과 사단입니다. 뭐죠? 사단 권세를 꺾은 자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제사장.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 얻는 선지자. 그 세 가지 직분이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인격과 인품과 내 선행과 내 도덕적인 윤리 이걸로는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인데 그냥 들고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열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대접보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는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그럼 나는 뭐 하면서 사냐? 이 안에 쌓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결론의 말씀을 또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계속 재앙과 저주 들이닥치는 데는 해결책이 없어요. 훌륭한 정치인이 막습니까? 훌륭한 군인이 막습니까? 훌륭한 학자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은 다 한계가 있고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기도입니다. 이때 주시는 영적인 힘.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다음이 따라옵니다. 이 불신자들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뭐 그런 게 필요하냐. 사람이 열심히 살고 똑똑하면 되지. 똑똑하고 열심히 사람이 거의 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우리 어릴 때 친구들이 똑똑하고 그 어떤 애들이 전부 다 정신이 이상해요. 뭐 다 얘기하면 많습니다만 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올 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 기도하니까 체력도 강건해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물질 축복하는 그 경제는요, 빛의 경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이삭이 뭐 그렇게 노력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의 100년의 축복을, 저는 우리 손도 기도합니다. 100년의 100배의 축복을, 이런 축복을 주시거든요. 빛의 경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기도함으로 오력을 회복하면 그 언약은 잡게 겁니다. 이건 굳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성, 우리 교회성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전부 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뭐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안 돼버리냐?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안 된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 그거는 여러분 됐고요. 그럼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2, 13, 14.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내배 나오면요. 1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거기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뭐죠? 예배가 우선 예배 중심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중에 여행 갔다가 주말이면 전부 금요일, 토요일은 다 돌아와 있고, 그러면 전부 다 뭐요?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안식일에 거기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 하나. 사도 1장 10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배 축복. 예배가 쉽게 말하면 뭐죠? 그냥 축복. 예배가 우선 그 시간 예배 중심이 됐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이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랍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만. 그래서 인간이 인간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 예배에서 나는 예배 중심. 그게 우리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사도기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뭐요?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인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잡은 자들이 거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자꾸 폐합니다. 지금 시대적인 문화가 그렇습니다. 자꾸만 모임을 폐하려고 해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때부터 시대와 나라는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은요, 마음 모아 기도하는 자들을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좀 많이 오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이 부분 예배가 중심이 되고 모임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자, 이것이 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절대 안 되는 무능.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자꾸만 뭐요? 돈이 필요해서 돈 벌어 가야 되겠고 능력이 없으니까 뭐요? 힘 얻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뭐요? 중심이 흔들립니다. 예배, 모임, 기도가 중심이 안 되는. 왜? 다른 게 급한 게 자꾸 생겨.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이러니까 뭐요? 자, 요 세 가지가 딱 되어질 때, 여러분에는 무능이 떠나게 됩니다. 무능이 치유되는. 언제 치유되느냐? 이때 치유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힘. 불신자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오히려 3단체에서는요, 이 영적 활동을 합니다. 그들 뭐요? 귀신의 힘을 빌리잖아. 그게 네피림, 무속, 점술, 우상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히 그걸 믿고 힘을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이 약속되는데만 이걸 놓치고 살아간다. 이걸 우리 교회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도 안 되는 교회 안에
이게 뭐요? 첫째, 무능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다 떠나게 됩니다. 불신앙이 자꾸만 말씀은 맞는데 쉽게 말하면 목사님 뭐 틀린 말씀 하시겠냐 쉽게 말하면 그래놓고 또 그리고 틀린다고 말하면 내가 요거도 먹겠지?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뭐요? 삶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래도 그렇지 해가지고 불신하는 이게 싹 교회는 불신앙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곳에서 역사한 적이 없고 숫자가 적어도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이름은 뭐요? 성령의 역사. 임하게 되어 있다. 이때부터 잘 안 되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과 그 언약을 회복하는 첫 번째와 그리고 교회의 이 중심이 회복되는 2번이 되어지면 이제 뭐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자, 키가 뭐냐? 개인.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복음과 언약 해놓고 교회 해놓고 했는데 개인의 그 중요한 걸 잡지 못하면 그건 뭐냐? 빙빙 떠다니는 말이 되는 거죠. 붕 뜨는 말이 되는 거죠. 개인입니다. 키가. 개인. 그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첫 번 뭐죠? 중요한 키가 개인이 중요한데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개인들. 안디옥교에 모인 그 개인들. 이름하여 구성요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내가 막 살아가지고 말하면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설치고 사람이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냐 아니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 누가 여러분 딱 건듭니다. 자존심 건들고 성질 건들면 뭐가 납니까? 이제 지금 옛것이 막 작동되죠. 옛날 거 숨고 있는 거. 그 극이 없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부 사이 하면 하다가 부부 싸움 안 되게 하여튼간에 누가 가면요 그리스도 하고 넘어가야지. 이가 좀 열탁 받쳐 이제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큰 능력이 세 가지 됩니다. 나를 버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또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아마 나는 말이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런 거. 내가 뭐 줏대가 있지 말이야 내가 말이야.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마음이면 바꿔야 되잖아요. 잘못된 줏대는 틀린 줏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왜 박힙니까? 죽이려고 박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빨리 안 죽어. 그럼 얼마나 고통이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요? 경험 못하면 예를 들면 빨리 죽겠다고 하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 나는. 빨리 죽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안 죽으면 더 아프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 안 돼도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범죄할 때 같이 범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뭐요? 나는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 속에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
내가 뭐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시 사는 건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렇다면 염려할 거 없지요. 그럼 문제 생길 때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핍박하거든 아버지 하나님한테 일러바치요. 일러바치.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다.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뭐 해달라고 돈 좀 해달라고 했다고. 그래. 너가 아버지한테 부탁해라. 이런 말이다. 얘기상.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버지 네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뭔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자, 그러면 자, 오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여러 가지 인생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터닝 포인트와 전환점들은 크고 작은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뭐 군에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으거나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아서 놓쳤지만은 이제 정말로 계절이 바뀌고 그 무덥던 여름도 그리고 가을을 두고 이제 겨울을 두고 한 해가 또 이런 중요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그러야 되는 가장 바른 길이 뭐요? 먼저 은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과거의 상처 잡히지 말고 붙잡혀 있지 마라.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나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새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근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았기 때문에 근본이 바꿔집니다. 근본이 안 바꿔지면 늘 뭔가 이렇게 쭉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복음과 그 언약.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는 예배 중심이요, 모임 중심이요, 기도 중심이요, 우선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리고 개인은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에서 나를 찾으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현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증인의 축복 주시려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이고 교회에 함께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말세에 많은 지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돈, 기상이변, 지진, 기근, 재앙, 말세는 많은 일이 정치들은 말세에 좋은 일이지만 사실상 말세는 많은 위기와 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께서 교회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세상이 요동해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릴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의 신분 그리고 보좌의 메시지입니다.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이 말은 뭐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로 7별은 7교회 사자들이요 7금촛대는 7교회라. 말세에 세워진 교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점.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 여러분 각자 아직 나는 뭐 전환점이 필요 없고 여러 가지 뭐 큰 계기도 아니고 아닙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특별히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라는 거죠. 전체 내용을 축으로 보면 오후에도 그런 관계 있는 메시지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초대교회 그 시작을 그리고 금요일은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시작을 잘해줍니다. 독일 속담에
와이사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다 잘못돼 버려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오후 메시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의 메시지.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도기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곳에 모인 제자, 그날 그곳에 모인 그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메시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2023년에 예레미야 42장 4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마땅히 보이시기를 원하사나이. 그 주제를 잡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요. 큰 축복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비전입니다. 남녀노소 다 하나님의 큰 비전이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이 보여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런 귀한 역사들 말씀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정쟁 예언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의 메시지가 증거될 것이고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 살리고 그러면 그 증거를 따라 237 5천 종족이 복음화되는 이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없는 한 이 응답과 축복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은요. 기회는 주어질 때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 가지 2023년에 많은 날들과 많은 주일이 있었지만 오늘이 바로 이 날이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의 날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이의 꿈과 환상과 비전과 언약이 확 보이는 겁니다. 저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꿈과 비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힘. 지금 시대가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힘을 잃어가고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는 힘을 잃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힘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이런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도 그런 고백을 한번 하면서 해보시죠.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뭐나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보좌의 능력과 그 응답과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격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표적인 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증인들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말로 시작의 전환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놓쳐버린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룰 교회의 중심을 새로 회복하고 개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고 모델적인 축복이 되는 이 산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